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상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 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영적 근육 세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허리 근육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눈 근육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손 근육을 키우는 바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단백질을 먹고 닭가슴살을 먹고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하는 이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근손실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근육이 빠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손실이 뭐냐면 결국 다시 말해 근육을 만드는 속도보다 잃어버리는 속도가 많으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잃어버리는 속도보다 빠르면 근육은 증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은 근육 빠지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 늘 있는 일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이렇게 와병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알죠.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특히나 팔이나 다리나 부러지거나 해서 기부스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여 동안에 이렇게 기부스하다가 딱 풀고 나서 양 팔이나 양 다리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이 두께 차이가 나요. 근육이 3주가 지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얇아진다고요. 그러니 비교가 돼요. 근데 그게 그냥 가시적으로 좀 줄었네가 아니라 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월달 이제 주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년 주제가 산 위에 오르는 믿음인데 산 위에 계속 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 중에 근육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근육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근육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주님 계시는 그 산에 계속 오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근육을 키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멈추면 어떤 것인가요? 만약에 근육을 쓰는 것을 멈추게 될 그때 우리는 근육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냥 신앙생활 여러분 편하게 하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편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부담 없이 교회 나오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애석합니다. 뉴스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안 돼요.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주를 향하여 열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쉬운 말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할 것이면 우리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제가 그 개런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을 품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나지 않아요. 영적 근육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냥 편한 대로 점점점 익숙해져서 점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열심히 예배 안 드려져요. 우리 중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하면서 양복 다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양장 다 이거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스타킹 딱 신고 그렇게 하신 분이 몇 명이나 계세요? 그냥 대충 세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쉬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근육을 쓰면 거기에 더 힘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의 척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움직임과 그것을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육은 점점 발달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전도서 말씀에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도서를 처음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읽은 분들이 전도서 1장을 딱 핍니다. 1장 1절 누가 쓴 글이다 나오고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성경이야? 성경을 보면 왠지 소망이 넘치고 막 위로가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1장 2절부터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니 너무 염세적이잖아요. 너무 회의적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성경이 다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라고 통칭해요. 우리는 솔로몬이 썼다고도 말하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게 대전제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헛된 거예요? 왜 헛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헛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없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말씀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과 내 인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탑들이 주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음을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없이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대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말씀에는요, 반복적인 한 그 짧은 센텐스가 반복이 돼요. 해 아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해 아래서 무려 30번이나 나와요. 해 아래서라는 그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란 말은 이 땅에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을 위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열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 헛되다는 이 사실들이 이 전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전도서 말씀에는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발이 빠르다고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전쟁에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똑똑하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모든 시기와 그 모든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장래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때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와 시기, 이 모든 기회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하고 혹은 허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매일 불안한 마음속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혹은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 좋으신가요? 술을 드시는 분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생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헛된 우리의 인생, 이 땅에 해 아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박한 일상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빼앗겨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일상.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많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완전히 깨져버렸을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병원에 가야죠.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아픈 분이 계시니까. 가족을 돌보니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 마음과 힘과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그냥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일상이 빼앗기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만약에 그걸 잘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하나하나가 사실 다 감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삭힌 홍어. 한국에 딱 갔습니다. 어머니가 딱 준비해 놓으셨죠. 근데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이가 떴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씹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찌릿찌릿한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것을 씹는 게 감사한 것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그 건강을 잠깐 잃어버리면 그냥 음식을 마음껏 씹어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을 보면서 고현정 씨가 그랬나요? 무료한 날, 지루한 날, 애들 말로 보링 하는 그런 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평안한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삶,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 주어진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이요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절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되게 감사와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애들 같으면 내가 대학에 가면, 취직이 되면, 이번 것만 잘 되면, 은퇴만 하면, 집만 사면, 우리가 그 뒤로 다 미뤄놨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here and now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희게 하며, 뭐예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잘 하시니까 프레젠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잖아요.
현재라는 의미의 프레젠트와 선물이라는 의미의 프레젠트,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날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분복으로 누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매일 매 순간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을 누구와 함께 누리라고 말하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에 헛된 날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날이 그냥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안개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그런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반자, 배우자 혹은 동료 같고 친구 같고, 왼수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들과 말이죠, 함께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요,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이 가족이 저에겐 특별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들 둘이 다 목회자고, 미국에 형이 가기 전에 20년 동안 여기 살았으니 한국에 있는 부모님 누가 아무도 못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돌봐줬느냐? 교회 가족들이 돌봐준 거예요. 출석하는 모교회 교회 가족들이. 가족은 그런 것이죠. 가까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우리의 자녀, 또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게 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나.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 알기만 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목적의 이유는 하라는 거예요. Do it.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0절 말씀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를 얻는 대로란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리 부모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S전자 회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니는 미스코리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선택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세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계획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정우성을 닮았으면 좋겠고, 우리 딸은 뭐 전지현을 닮았으면. 계획된 대로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자녀가 주어졌어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그런 기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다른 교회 이렇게 연합회 모임 가면 저러면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농담이니까. 이건 역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지휘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어진 일들은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일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 맡겨진 일들, 성도는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 대단한 일 하고 싶어. 오늘 이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엄청난 일, 주목받는 일, 그런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모세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일 하기 막바로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목동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인가요? 훌륭한 일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마도 모세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양을 치던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그 일들을 맡기신 거죠. 이러면 다윗의 경우는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겼을 때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이 뭘 했나요? 그 역시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고 그 전쟁터에 왜 나갔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갔어요. 도시락 배달.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 갔다고요. 대단한 일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다윗은 그 일을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게다가 양을 칠 때 나쁜 동물들이 오면 쫓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했겠죠. 하나님은 뭘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까? 엄청나게 창을 던지고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골리앗 장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에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왔고 그 성실하게 했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다윗을 통해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엄청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엄청 잘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스테이지를 옮기셔서 또한 그 더욱더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힘을 다하여 하라 그래요.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공교히 하라 그런 표현 나와요.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공교히, 스킬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여러분 스킬풀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잘 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냥 대충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가 기술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기술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모든 일은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족을 돌보는 손, 눈물을 닦아주는 손, 식탁을 준비하는 손, 안아줬고 등을 두들겨주는 손, 악수하고 인사하는 손,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표현돼요? 다 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손을 통하여 참여하는 거예요. 그 손을 통하여 쓰는 거예요.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드니 우리는 때를 따라 날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 섬김의 자리에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6월달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학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짐에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시는 분 계시나요? 짐에 가시는 분? 짐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어렵나요? 3번 가는 게 어렵나요? 한 번 가는 게 어려워요. 자꾸 까먹거든요. 근데 운동을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타는 분들은요, 그거 꼭 합니다. 꼭 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자 집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주중에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돼요. 솔직히 목회자로 말씀드리면 오면 좋지만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운동하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같이 할 때 재밌어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나오세요.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쓰는 거예요.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게으름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신앙의 근육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에 힘이 없으면 못해요, 힘들어요, 포기할래요, 그만, 이렇게 된다고요. 근육의 힘을 키우는 일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근육에 힘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선교사처럼 선교지에 가서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닭 가슴살만 먹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이렇게 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진다는 사실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근육을 계속적으로 쓰고 키우고 건강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근육은 3주 뒤에 뭐 한다고요? 빠져요. 신앙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의 열심들, 이전의 헌신들을 하지 않고 나는 옛날처럼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쓰면 쓸수록 우리의 근육은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손에 대한 생각이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손을 빠르게 순종하고 언제나 공동체의 헌신의 자리에 손을 보태고 누구든지 함께 손과 발을 잘 맞춰서 손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손에 대해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멀찌감치 들어오니까 안 만지고 싶어, 나아라,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직접 손에 자신이 묻혀서 눈에 바르셨어요. 예수님 다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제자들에게 밥을 지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스영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손을 계속 쓰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 이 손을 계속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